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게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건 안 합니까? 다들 여러분 건강하게 잘 나세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졸면 졸리는 대로 주무셔도 제가 이해합니다. 예, 함께 말씀을 같이 받고 은혜를 나누고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감림산 기도원에서 오병여 캠프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자기의 인생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울러 물질적으로 후원하시고자 하는 분은 우리 유상순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은 나는 구원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가 선행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누구에게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뭐라고요? 자, 1번 은혜, 2번 선물. 정답은 선물입니다.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라는 말도 맞죠. 똑같은 제시어를 제시한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은혜이고 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이죠. 자, 유월절이 왜 나왔어요? 출애굽 과정 중에서 10가지 재앙 중 몇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그 재앙 때문에 나오게 된 거죠? 10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을 치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내가 애굽에서 난 모든 첫째 초태생을 구별하여 다 장자는 치겠다라는 게 여호와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는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죠. 그러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그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유월절을 그럼 어떻게 지키고 이 유월절은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오늘 출애굽기 12장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모든 장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 이 유월절은요, 애굽에게는 재앙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구원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단어 안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들어있는 절기예요. 놀랍죠?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이 유월절 사건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건이었어요? 심판의 사건이었어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이 사건이 똑같이 재현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바로 재림 사건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무고한 핍박을 받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억울한 누명을 써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가장 마음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아요? 누명이 벗겨지고, 그렇죠?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무고한 핍박을 받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시시비비를 하나님이 가려주신다는 심판의 사상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고난받을 때 위로의 최상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위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요? 430년 동안이나 핍박과 억압 속에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이 해방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유월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심판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심판의 사상이 우리 초기교회 성도들에게도 인사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인사는 바로 마라나타라는 인사였어요.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길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오른손 들고 마라나타 이렇게 흔들면은 저쪽에서도 마라나타. 그 뜻이 뭘까요?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끝나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초기 교회 성도들의 인사법이 마라나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 심판에 대한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신앙, 이 신앙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동력이 되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읊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초막절, 세 번째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은 어떤 절기죠? 오순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또 초막절은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방황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서 자기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죠. 자, 그럼 유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날, 출애굽하기 전 애굽의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유월절 사건이죠. 이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첫 번째는 유월절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의 달력은 무슨 역이었어요? 태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으로 그 계기로 그들의 달력이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로 치면 3월과 4월인 이 봄의 계절에 1월로 시작하는 새 달을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달을 아비월이라 부르기도 하고 니산월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묻습니다. 달력이 바뀐 것이 뭐 어쨌다는 겁니까? 왜 제 질문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달력이 바뀐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달력이 바뀌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반과 출발점을 어디로 삼느냐가 결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다시 역사를 써내려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새롭게 역사를 기술해가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몰라요? 8.15 해방 사건이잖아요. 광복. 이 광복절을 위시하여서 우리나라 역사의 기준점이 바뀌었어요. 또 하나가 뭡니까? 6.25 사건이죠. 전쟁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한국사에서 가장 현대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꼽아요. 그리고 오늘날 요즘에 태어난 우리 자녀 세대들은 6.25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6.25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나 의미를 잘 모르죠. 그리고 8.15 해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보냈다는 사실조차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8.15가 뭐야? 이렇게 뭐 8.15 하면은 광복절 특사 정도만 생각하지, 아니면은 8.15 옛날에 나오는 그 코카콜라 그 정도 생각하지, 8.15가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요즘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6월절은 그들의 첫째 딸 달을 바꿔버렸어요.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왜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사실 6월절의 해석에 불과해요. 그만큼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이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여겨요?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여깁니다. 그만큼 출애굽의 역사, 이 6월절의 역사는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시작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의 6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 사건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해요. 자, 6월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월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해답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6월절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6월절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라는 그 개념이 6월절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죠. 이거를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즉,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이 인류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러한 유형론이 바로 그림자가 이 6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사건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6월절부터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누구의 역사가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가장 유명한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쪽으로 진행해서 복음의 역사가 서편으로 진행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우리 큐티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죠? 딱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딱 두 가지의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딱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6월절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누가 죽어야죠?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E.H. 카라는 역사학자는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내 인생의 달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과 제 인생의 달력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새 생명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빨리 만나면 만날수록 인생에 플러스가 되고 득이 됩니다. 왜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빨리 만나기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과의 만난 사건은 제 일생을 변화시켰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이 대한민국 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군 가운데 저는 목회자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저를 벼랑으로 몰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저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인생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는 역시 목사의 길을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제 인생의 달력이 바뀌었다니까요. 모든 논의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 위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 왜 꼭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면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갖고 있거든요. 6월절 이전에 이스라엘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종입니다. 어디의 종이었죠? 애굽의 종이었죠.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6월절 이후에는 뭐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어디에서부터 해방되었어요? 애굽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서도 주인이 바뀌고 우리는 종에서 새로운 종으로 바뀌었죠.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예수의 종이 되었죠. 왜?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 악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우리의 인생 달력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기 어디 쓰다 남은 버려진 고물덩이를 가져다가 우리를 고쳐서 만드신 재활용품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창조물로 빚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회심 사건,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여기는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누구와의 만남? 누굴 제일 먼저 만나요, 여러분?
부모를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근데 사실 배우자보다 더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스승이죠. 스승. 그래서 두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 세 번째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자,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더 만남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능가하고 세 가지를 우선하는 만남.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안 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이 네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되는 만남이에요. 그게 무슨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적으로 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새 것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항상 저를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남편은 새 것만 좋아해. 저는 새 것 좋아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새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써봐 새로운 물건을 사도 새 것을 사서 씁니다. 그걸 또 써봐야지 알거든요. 중고품을 아무리 사서 쓰면 잘 모릅니다. 이게 원래부터 이런 건지 고장이 났던 건지 새로 고쳐진 건지. 그래서 저는 새 제품을 항상 먼저 써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예수의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송가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뭐다? 친구다. 우리 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에 그 찬양이 있거든.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부르셨네. 맞죠? 그 찬양. 저 그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분과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내 친구래요. 이거는 진짜 파격적인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친구 사이. 너와 나는 뭐라고요? 친구 사이. 어떻게 신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이건 참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뭐래요? 너는 내 친구래요.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어떤 신분이 변화되는데 이 신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어요? 입양시키셨어요. 고아와 같은 저희들에게 부모가 되어 주신 거죠. 자, 이제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이제 저도 고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제 또 다른 부모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고아가 돼도 괜찮아요. 다 부모 이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도 고아가 됩니다. 우리 김미숙 권사님 이제 어머니 가시면 김미숙 권사님도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 말만 들어도 좀 외로울 것 같죠? 근데 외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친구이신 누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또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누가 계시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홍길동전에서 나는 왜 아버지라 못 부르냐? 우리는 아버지를 얼마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심장에 뿌려질 때 그날부터 우리의 삶과 사명은 달라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에게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죄송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넘어가겠다. 너희들은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살려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두 글자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그런데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대요? 넘어간대요. 여기에 은혜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은 은혜였던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집은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갑니다. 애굽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 선량한 사람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중에도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의 구원은 남녀노소를 따지거나 선악의 문제가 아닌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느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을 갖고 있느냐, 네가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덮여져 있느냐, 이게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네가 선하냐 악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안에 피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선행이냐 공륜하의 문제 아닙니다. 목사들이냐 장로 딸이냐 문제 아닙니다. 구원은 각자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쌓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를 비판해요. 너무 배타적이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배타적입니다. 근데 배타주의하고는 달라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시작의 출발점이 배타적이에요.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배타주의는 아닙니다. 주의가 들어가면 이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배타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아니요. 올바른 길, 적법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신앙의 길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아시죠? 외워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뭐밖에는? 예수님밖에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의 가능성을 여는 여타의 종교다원주의는 십자가에 따라해 주십시오. 왼수다.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가슴에 뿌려지는 겁니다. 이 피 뿌림이 없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구원은 받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윤리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에 없는 기도는 무당의 기원과 같은 거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다 가짜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유명한 목사였던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강단에는 피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당에는 보혈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영광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유구현 목사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의 피 끓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여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선풍기 때문에 한 장이 넘어갔네요.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여.
잊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되면 아직도 좌우문설주에 뭐를 바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하려고, 그 피로 구원받았음을 가르치려고 자녀들에게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은 뭘까요? 신약에서 6월절은 언제일까요? 자, 오늘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이 6월절과 똑같은 예식은 뭘까요? 그게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6월절을 기념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피 뿌림의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게 6월절입니다. 여호와의 6월절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항상 그날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기념하고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구원받았음을 감격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거,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은 누가 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 우리에게 필요 없어집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자기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사시고 내일도 하나님 붙들고 사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 우리는 누굴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 자, 이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어때요? 기분 좋아지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생각만 하십시오. 어때요? 걱정, 근심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걸 붙드셔야 돼요. 내 근심, 걱정 생각하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행복해집니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를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말씀에 담겨있는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깨우쳐 봅니다. 하나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벌어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걱정과 근심도 우리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믿습니다. 이 인생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호수아 셀이 특송했던 그 찬양, 여호와의 6월절,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